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느 학생이 학교 가는 길에 길에 펴 있는 야생화 꽃을 탁 꺾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물으니까 선생님이 그 꽃을 가만히 보더니만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이 이 꽃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내가 내일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모른다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달려가서는, 아빠, 내가 오늘 이 꽃을 꺾어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 꽃 이름을 모른대. 아빠 알지?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보더니만 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아빠가 그 식물 박사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식물 박사 교수님도 모르는 꽃이 있는가?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아이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학교를 딱 가니까 선생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딱 가니까 이 선생님이 이 꽃은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이름이 뭐고 이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설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어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다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어젯밤에 이 아이가 이제 꽃을 가지고 아빠한테 이것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이 모르더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빠도 모른다 그러고는 몰래 선생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 꽃은 무엇이며 이 꽃은 특징은 어떻고 선생님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이 아빠는 자기의 딸이 선생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권위, 뭐 선생님뿐만 아닙니다. 어떤 뭐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도 똑같아요. 목사님, 뭐 사회의 어떤 지도자 이런 분들의 권위가 거의 바닥에 떨어진 어떤 존경이라고는 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게 되었는가?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지식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아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냐? 목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 무시하는 마음만 생기게 되는 그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떤 인격적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공부를 많이 하였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온 세계를 다 여행을 하였다고 해서 온 세계 많은 나라를 내가 가보았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세상을 오래 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커져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돌아서 보시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일단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아덴이라는 곳에서 기다렸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 있죠? 이렇게 막 기둥 막 세워갖고는 신전 세워놓고 이제 어떤 동상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던 그러한 도시, 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 예수님 탄생 500년 전 정도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룬 그러한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16절로 돌아가서 그 뒤편을 보시면요. 그런데 이 아테네가 어땠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하다. 학문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는데 그 성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빠져서 우상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은데 그들은 그것들이 많을수록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문화도 발전했는데 왜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세웠는가? 왜 우상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공허할 뿐입니다. 많은 것을 안 모아봐서 잘 모르시죠. 많은 것을. 재산 막 한 1,000억 뭐 이렇게 안 돼보시잖아요. 막 자동차 집이 한 10대, 막 아파트 20채 막 이렇게 안 있어 보니까 잘 모르실 건데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감이 있을 것 같지만은 더 공허할 뿐이라는 거죠. 더 공허할 뿐이더라. 세상의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요. 마음이 격분했다. 이 좋은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이 격분하여서 크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격분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마음이 냉랭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배고픈 것을 못 느끼면 어떤 겁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나는 하루를 안 먹어도 이틀을 안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냉랭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옆에 누군가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영원히 죽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라면 그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가 대구인 것 같아요.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뭐 가보질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교회보다 절이 많은 곳이 대구인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상가에 이렇게 2층에 보통 개척교회는 봤지만 개척절을 본 적은 없거든요. 대구는 개척절이 있어요. 대구는 상가에 1층에도 절 있고 2층에도 절 있고 어떤 건물에는 보면 건물에 교회도 2개 있고 절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상가절 있는 도시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 지방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대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놀러 와서 야 웃긴다 야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 이 귀신들이 들끓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집트하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집트의 기독교율이 성도들이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구 비례로.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이집트 인구의 10%가 된다 그래요.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7%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예전에 이제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우겼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복음화율 10%다 막 그러고 어떤 분은 막 거기다 더 과장되게 해서 20%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인구 센서스 조사잖아요. 하니까 8%라고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더 많이 줄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대구는 그럼 몇 퍼센트인가? 그때 통계에 대구는 4%라고 그랬어요. 4%. 인도네시아보다 더 기독교인이 적은 나라예요. 인구 비례로. 이런 곳에서 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우리는 정말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지.
따로 뭐 단기 선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구가 선교지예요. 그냥 대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 그냥 우리끼리 말로 천지빛깔이 그냥. 대구가 그런 곳이에요. 참 믿기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셉니다. 대구 사람들도 세지만은 성도들도 세요 그냥. 기질적으로 센 것도 있는데 하여튼 세요 그냥 세. 그냥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막 막말하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목사님에게도 막말 막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구 세구나. 네가 목사야 뭐 이렇게 뭐 그냥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른 곳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대구는 정말 세구나. 날씨만 센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목회 아마 못할 거예요. 대구 출신들 아니면 대구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힘들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도 않아요. 대구가 이렇게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리어 전국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죄악 가운데 선이 있는데 어떻게 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는데 빛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비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과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그냥 그것을 말다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당이든지 장터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장소와 사람을,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나이라든지 어떤 상대 대상이라든지에 대해서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은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를 전하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는 곧 신앙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것은 당시의 학파입니다. 유명한 학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서로 상반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명 쾌락주의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마음이 평온한 것, 그것이 선이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마음이,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항상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철학을 통하여서 국가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목표인 거예요. 이들이 정치나 이들의 나라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무엇이냐면요, 스토아 학파는 그 반대대로 인간은 엄격한 금욕이나 절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냥 놔두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해질 수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해야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사회주의는 다른데 고대의 어떤 사회주의를 말해요. 고대의 사회주의에 어떤 그러한 영향을 끼친 학파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치가 뭐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어떤 그들을 규제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피해가 없도록 살게 해주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다. 뭐 그런 주장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뭐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당시에는 유명하고도 뛰어난 학문들이 철학적 지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도 이들이 똑똑했잖아요. 똑똑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들이 막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막 잘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 이야기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냐 하면 이들에게는 이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삶의 어떤 목표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철학자 뛰어난 사람들도 이 똑똑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믿어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지 세상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한테 많은 대접을 받아봤는데 언제 대접받냐 하면 뭐 아파트 샀을 때, 자기 자녀 뭐 좋은 학교 입학했을 때, 남편 승진했을 때 이럴 때는 찾아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 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자녀가 세례 받았을 때, 자기 남편이 교회 왔을 때, 자기 부모님 전도했을 때 이럴 때에는 그냥 냉랭하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세례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오게 되고 할 때 그럴 때는 감사하다 뭐 밥 사주겠다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속에는 우리는 말로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물론 뭐 아파트 사고 이사도 가고 좋은데 취직도 하고 그러면 식사도 내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해요 그런 거. 남들 다 해요.
그러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나 가족이 교회 다시 나오고 예수 믿고 하면 꼭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당시 최고의 법정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 같은 거예요. 법원. 뭐 대법원, 법원 이런 법원을 말하는 정도 되는 곳인데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끄럽다라는 거죠. 소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법정에 가서 따져보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잡아갖고는 데리고 가요. 막 데리고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들이 바울을 잡아서 가면서 자기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당신 말하는 거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 거예요. 당신 말하는 거 좀 가르쳐 주시오. 진짜 그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더라. 그 말씀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빠져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복음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믿으세요. 믿을 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믿으세요.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래도 믿고 싶은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믿고 싶으니까 우상을 자꾸 세웁니다. 근데 세워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까지 세웠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알지 못하는 신도 세우는 거예요. 막. 세워보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저는 대구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불교가 많든 뭐가 많든 그래도 믿는 게 많잖아요. 그냥 종교심이 많아서 그냥 뭔가 자꾸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믿는 거예요. 그냥. 전국에서 이단도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잖아요. 대구. 그냥 뭐라도 믿어보려고 막 하는 열심히 있는 이 종교심.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만 잘 설정해주면 정말 이 제2의 예루살렘이 대구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아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면서도 믿고자 하는 마음들, 그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움츠리고 자기 구원만 이루겠다고, 내 구원만 이루겠다고 가만히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들, 그들이 지식이 많고 문화적으로 발전했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의 창조와 질서에 관한 것들, 구원에 관한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나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며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친구한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 끝까지 해도 정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면 한 번만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듣는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는 자는 복된 자이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불쌍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 바라보지 마세요. 불평하는 자 바라보지 마세요. 부정적인 표현 쓰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내가 받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인용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신성의 의식을 새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 그의 힘과 신성을 나타내셨도다. 좀 어렵게 말했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다 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존 칼빈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믿는 것들 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중심 두면요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천국 갈 때에는 세상의 것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면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말씀과 또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